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기도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또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 캠피스의 유명한 고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제목과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서 부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되기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을 먼저 제시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교회 내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되자라고 말합니다. 2절로 16절까지 교회의 전통과 질서에 대하여 말하는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남자, 여자로 이어지는 창조적인 질서가 교회 내의 질서가 되어야 함을 말하면서, 이것은 어떤 위계 질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한, 서로를 위한 질서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지 말고 여자는 써야 한다라는 그런 권면을 합니다. 17절로 34절까지 바울은 성만찬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언급합니다. 교회 내에 성찬으로 인하여 분쟁, 논란이 생겨서 그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성찬으로 인하여 다투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 경고하고, 그리고 너희가 죄를 짓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 너희의 죄를 먹는 것, 마시는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다시금 예수님의 성찬을 떠올리면서 성찬이 얼마나 거룩한 일이고 축복된 일인지, 그리고 이것을 너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전해야 하는 사명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고, 문제 없이 완벽한 교회는 저 천국에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다양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성 성도들의 머리에 무언가를 덮고 예배에 참여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었어요. 왜 우리만 그렇게 하냐고, 남자들도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따진 것이고, 또 성찬을 위하여 빵과 준비된 포도주가 있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그것을 실컷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배부르고 있고 누군가는 잔뜩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의 영적 권면이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 반복되지만 바울의 초점은 분명합니다. 영혼 구원과 복음의 확장과 덕을 세우는 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1절 말씀만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 1절이 10장 뒤에 붙어있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11장 전체의 주제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고린도 교회 전체 문제를 해결하는 단 하나의 문장이 오늘 11장 1절의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참고로 알아보면 좋은 것이, 원래 성경에는 장과 절의 구분이 따로 없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장과 절을 따로 써놓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장과 절 구분 없이 그냥 문장으로만 쭉 길게 편지를 썼고, 이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오경도 모세가 창세기를 50장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이 구별해서 50장으로 만든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도 1장부터 16장까지 바울이 그렇게 구별해 놓은 것이 아니라 후대의 어떤 사람이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이 장을 구별한 사람은 13세기경
1200년대에 프랑스의 스테판 랭턴이라는 사람이 이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 처음으로 장을 구별했다고 해요. 그리고 절 구분은 16세기에 파리의 유명한 인쇄업자인 스테파누스가 이 절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전문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장과 절의 구분이 내용상 정확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읽기 편하라고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것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 1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구원의 완성의 모습,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한글 성경은 온전하라라고 해서 조금 순화해서 표현했는데, 영어의 성경의 표현은 퍼펙트, 완벽해라, 완전해라, 흠없이 완전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이 구원의 4가지의 단계를 설명하는데, 칭의, 의롭다 칭함받고, 의롭다 인정받고, 그 다음에 성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영화의 삶, 영광스러운 존재까지 나아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완전, 크리스찬 퍼펙션의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를 완전히 본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 성경 전체, 이 방대한 성경 전체를 2개의 단어로 요약을 했어요. 구약 전체를 1개의 단어로 요약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거룩입니다. 거룩.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신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거룩과 사랑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모습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거룩한 삶으로, 그리고 충만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부라는 것이죠. 다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들어오면 10장 끝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일, 그리고 결국 그들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철저히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어떠한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떤 기적도 일으키신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40일을 금식할지언정, 그렇게 굶주릴지언정 결코 돌을 빵으로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배고픈 군중 수천 명을 보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 모두를 먹여주시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유익은 영원한 유익입니다.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유익을 예수님께서는 주고 떠나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철저히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사셨고, 그래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을 전했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힘쓰고 애쓴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바울의 표현이 자칫 교만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교만한 표현은 아닙니다. 바울은 내가 모델이다, 내가 샘플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example이라고, 그런 내가 하나의 예시다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에는 예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살았지, 인간인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신앙의 모델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바울 역시 죄인인 인간에 불과했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바울의 열정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누군가 영적인 멘토가 있을 것이고 신앙의 모델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던 우리 아버지, 어머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목회자, 우리 돌아가신 김선도 감독님이나 우리 현재 김정석 담임 목사님이나 또 우리 속회에서 속장님이나 지구장님이나 선교회장님이나 우리가 신앙의 모델이 있고 신앙의 멘토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신앙의 본이 되어서 누군가를 위한 영적 멘토가 되어주고 영적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이미 누군가를 위한 영적인 멘토가 되어 있을 것이고 영적인 스승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기도하셨으니까, 그러니 우리도 함께 새벽 기도하자. 나도 기도한다, 너희도 이렇게 함께 깨어 기도하자. 바울의 권면과 동일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권면함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고 또 다른 이들을 믿음으로 일으켜 세워주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누군가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라. 2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는데 다른 무엇보다 바울을 기억한 것과 바울이 전해준 전통을 지킨 것을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림의 5대 전통이 있죠. 적극적 신앙과 풍요로운 창조와 성실한 생활과 사랑의 실천과 일치된 순종. 교회의 전통을 지켜나갈 때에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집니다. 이어서 바울은 교회의 질서를 말합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 그 밑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 밑에 남자가 있고 그 밑에 여자로 이어지는 이것이 하나의 창조의 질서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바울이 너무 남성 중심적으로 이렇게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은 완전히 남성에게 속한 존재로, 오늘로 말하면 여성의 인권은 어디 있나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지극히 21세기 오늘날의 시선으로 성경을 읽어서 그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 1세기 고린도 지역에서 남자와 여자를 같은 반열에 올려놓는 것 자체가 여성의 권위를 굉장히 높여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당시에는 여성분들 사람 세는데 숫자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에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거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수많은 분들 계신데 옛날 방법으로 따지면 남성분들만 숫자를 세야 되는 거예요. 한 30명 정도밖에 안 모여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이 여자와 남자 이렇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여성의 권위를 굉장히 높여준 것이고 또 여성을 존중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남자는 예배 중에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이고, 여자는 예배 중에 머리에 수건을 두를 것을 이야기합니다. 권면합니다. 이것 역시 고린도 지역의 풍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고린도 지역이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가 혼합된 도시로 굉장히 성적으로 음란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무질서가 팽배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시 일반적으로 결혼한 여성들은 머리를 가리는 것을 순결과 정숙, 또 남편에 대한 존중의 상징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드러내거나 이 베일을 쓰지 않는 여성은 미혼 여성이거나 심지어 매춘하는 여성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성들이 머리에 무언가를 덮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면 이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지역의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여성들은 머리에 무언가를 두를 것을 강조하고 남성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 아니라 남자가 공예배서의 어느 정도 대표적인 위치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의미이고, 뿐만 아니라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여성분들을 통해서 남자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내들을 통해서 남편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 순종과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11절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존재들이고 그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없습니다. 역할상의 구별만 있을 뿐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서로를 위하여 존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의 영적 질서와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오직 사랑과 순종으로, 겸손과 희생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면서 그 질서를 바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교회 안에서 영적 질서를 잘 세워가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성만찬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17절 이하부터는 바울이 성찬에 관한 교훈과 권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선 10장에서 바울은 귀신의 식탁과 주님의 식탁을 겸하여 섬기는 자가 있어 책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어떤 이들은 이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가난한 이들을 배려하지 않고 그들을 남겨둔 채 먼저 와서 잔뜩 먹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떡을 잔뜩 먹고 또 포도주도 잔뜩 먹어서 취해 있는 상태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잘못을 책망하면서 이런 것들은 절대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 성찬 본래의 제정의 의미를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바울은 이 성찬 예식도 자신이 예수님께 직접 받은 것이다 라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8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울이 생각하는 진정한 성찬은 무엇인가? 성만찬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식탁 위에 펼쳐놓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성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떡을 나누면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살을 내어주신, 당신의 살을 찢으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또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언약의 피를 흘리신, 생명의 피를 흘리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잔을 마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찬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8절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사명임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 성찬, 너무나 엄숙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식단인데 이것을 너무나 가벼이 여기고 취한 채로 참여하는 그 성도들을 바울은 엄중히 꾸짖고 있다라는 겁니다.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을 행할 때에 너희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찬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작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행여나 이 성찬의 시간을 너의 그 배고픔을 채우는 그 일로 쓰지 말라는 것이죠. 배고프면 집에서 밥을 먹고 하라. 밥 안 먹고 빈속으로 와서 그 배를 채우고자 하지 말고 집에서 잔뜩 먹고 그리고 와서 성찬에 참여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거룩한 식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참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한없는 은혜,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것처럼 그 일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는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을 전파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깨워주시고 이른 새벽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언제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면서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모두가 서로를 향한 순종과 사랑으로, 겸손과 희생 섬김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일천 번제를 드리고 11조와 감사와 여러 서운의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날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